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는 우리 찾았으면은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유머가 썰렁한 게 또 웃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머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택시 그 버스 기사가 이제 목적지가 다 와가지고 이제 안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부산에 곧 도착을 합니다. 이제 도착하기에 앞서 우리 손님들은 짐을 잘 챙기시고 잊은 그런 물건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는 안내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내방송을 듣던 그 손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웅성웅성 거렸어요. 아니 우리는 광주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부산에 도착한다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광주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산으로 이렇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운전기사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차를 잘못 탔네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야 기도해도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주일마다 남보다 일찍 나와서 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단,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음과 이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과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문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지 팥이 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이 나지 콩이 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어지고 또 배나무에는 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만물들이 심은 대로 다 이렇게 그 거둠의 법칙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모든 그런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심으면은 그 성경의 그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도덕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심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악한 그런 바로 열매를 거두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그런 바로 많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참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심어온,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어온 그 심어놓은 것을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거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좋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참으로 악한 것을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복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많이 심는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열매로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기를 원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선을 심으라는 겁니다. 선을 심으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을 심어야 됩니까? 이 선을 심어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겁니다. 악한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을 바로 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도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비록 다른 사람이 악한 것으로 바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네가 악을 대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악을 바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악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는 서로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로로 바로 이겼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악을 선으로 바로 이렇게 갚아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있어서 그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악한 그런 바로 일들을 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나 블레셋 참으로 그 침공을 해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을 때 바로 이 다윗이 그 어린 목동으로서 그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참으로 물맷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어떤 것이었어요?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악을 그 다윗에게 그렇게 참으로 심었지만은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참으로 이렇게 갚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열왕기하 6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바로 그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 그 도단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을 다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해가지고 그들을 포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쳐들은 그런 바로 원수의 나라는 아람 나라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떡을
참으로 먹이고, 그리고 음료를 먹여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고국으로 무사히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내게 악으로 온다 할지라도 악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는 저들이 참으로 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스데반 집사는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바로 가치가 뭐냐?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착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심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제 선을 우리가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 구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들이 낙심을 하게 될 때 이 선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될 일이 있으면 그 낙심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낙심을 하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당 봉사나 또
우리가 또 청소봉사나 또 전도봉사나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그 봉사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덫이 뭐냐? 낙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냐? 선을 행하되 낙심이 오더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봉사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때로는 주차 봉사를 하고 또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청소 봉사를 하고 또 전도 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그 안내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 봉사도 해야 되고 근데 낙심이 오면은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선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덫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차량을 봉사하거나 주차 봉사를 하거나 안내 봉사를 하거나 전도 봉사를 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또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참으로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사람과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낙심이 되죠. 그래서 식당 봉사하다가 에이 그만둘 거야 알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다가 그런 일을 하면은 아이 나 그만둘까. 내가 이렇게 뭐 한 달 뭐 내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낙심을 해가지고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덫에 걸린 겁니다. 뭐 낙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린 거죠. 그 낙심케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에서 뚝 떨어지도록 낙심케 하는 그 배후는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때로는 사람이 나를 낙심케 하죠.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해가지고 나를 뭐예요? 덫을 놔버려요. 낙심케 하는 덫을 놔가지고 주님의 일을 지속하지 마. 봉사일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헌신하는 일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낙심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낙심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낙심케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때려쳐보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낙심이 올 때 낙심의 덫에 걸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예,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은 포기하게 되죠. 에이 그만둬버려.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괜히 마음만 상하고 상처를 받고, 왜? 부딪히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뭐랬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의 덫에 걸려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장본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마귀가 여러분들 포기하게 만들어 버려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다가 바로 응답이 안 오니까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에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포기하면,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미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포기했다라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말이요,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이 그에게 왔지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선교사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바로 사람에게 계속적인 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왜 여러분 선한 일을 심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은 계속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결과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시간표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때가 이르면은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그 시간표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계속해서 선을 짓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 바로 보상해 주신다는 건 보상해 주신다. 전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바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이 왔을 때 그 덫에 걸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을 심으면은 바로 콩을 거둡니까? 아니잖아요. 파나무를 심어놓고 파를 금방 엽니까? 기다려야 돼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심잖아요. 심으면은 최소한도 3년을 기다려야만이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왔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오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기도하고 20일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100세가 되어져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25년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120년이에요. 모세는 40년입니다. 다윗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3년을 기다렸어요.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0세에 바로 뭐냐면은 이 안악산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지도자, 그 언약을 그에게 줬던 지도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당신 들었지 않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느냐? 너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맞다. 85세가 돼서 안악산지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부입하시는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향하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를 한다거나 또 차량 봉사를 한다거나 안내 봉사를 한다거나 또 찬양대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봉사할 때 여러분이 낙심되어지는 그런 때가 뭐죠? 그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해도 시간을 들여서 내가 땀 흘려 봉사하고 또 몸들여서 이렇게 헌신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나에게 이렇게 내가 시간 들여서 몸 들여서 헌신하는데 목사님은 잘못한다고 야단만 치고 오히려 목사님도 안 알아줘. 또 때로는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다 보면 의견이 부딪히잖아요. 그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계획 썼는데 또 이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냥 계획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딴 거 만들고 딴 거 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해봤자 낙심이 되나? 내가 실컷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그런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오죠. 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이 몰라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또 오히려 더 잘하라고 칭찬을 못하면 또 더 잘하라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알고 계셔요. 주님은 보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조롱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뿌린 이것을 또한 그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못 알아주고 교회 중직자들은 알아주지 않고 그냥 참으로 때로는 다툼 때문에 힘들고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헌신하는 일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도
여러분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시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아셔요.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역대하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을 향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선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선행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시편 18편 20절에서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대로 거두리라, 8절 거두고 거두리라, 9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은 것은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을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이제 교회 앞에 뭐 맥주집이 이렇게 생겨, 크라운 맥주, 뭐 광명점 해가지고 화려하게 개업을 이렇게 했는데 참 극렬하게 대드토가 교회로 오는 사람들, 술집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술집은 어떠면 저녁 되면 몇 터져버려요. 막 그 시원한 여름의 맥주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또 지인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맥주 얼마나 참 재밌고 맛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면 그냥 막 술을 먹고 여기다가 이 앞에다 토해가지고, 또 어떤 자자는 아마 그 술집이 이미 끝난 시간이 한참 됐을 때인데 바로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올 때 보면은 그 새벽 때까지 채가지고 그 자기가 토해가지고 토한 그 토한 데 그 얼굴을 대고 피비적거리니 얼마나 추한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잠깐입니다. 술 마실 때 염려, 걱정, 근심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해결되는 것을 아닙니다. 술 마실 때는 바로 즐겁게 재밌게 놀 수 있죠. 그러나 술 먹고 난 다음에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그 허무함과 허전함은 술 먹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가 썩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육체와 함께 다 흙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바로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심느냐는 얘기죠. 육체에 심느냐 아니면은 성령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은 영원한 상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그 상을 하나님께서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향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데,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치후에 승리한다라고 잠언 14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한번 좋은 것을 한번 심어보세요. 힘든 사람들을 격려 한번 해보세요. 슬퍼하는 사람을 한번 위로해보세요. 아파하는 그런 사람을 한번 감싸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한번 되보세요. 삶에 지친 사람을 칭찬해주고 의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다툼 있는 곳에 사람을 화해해주고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의심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한번 위로해 보세요. 그 위로함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저 사람이 위로하고 이런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심으면은 이렇게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신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한번 저기 집에 방문해라래요. 왜요? 그랬더니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풍성한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집에 권사님 집에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합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갖고 계시대요. 텃밭을 근데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저는 그 뭡니까 상추 뭐 또 토마토 뭐 그냥 각종 뭐 이렇게 저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거두잖아요. 이것들을 자기 집에서 그냥 샥 먹고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도 남는데 또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고도 남는데요. 조그만 텃밭인데 그렇게 풍성하게 걷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나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걷어서 먹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그분들을 풍성하게 해줬더니
자기 집이 풍성해지더라. 그냥 집에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 보면 집 문 앞에 봉다리가 그냥 얼마나 많이 매달리는지. 그러면 복숭아도 가진 사람, 또 사과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수박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가지도 가진 사람, 또 고추를 가진 사람, 막 그냥 저기 고마우니까는 그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문 앞에다 걸어놔. 아파트 사람들이 가져오고 교회 성도들이 막 가져오고 막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해져. 그러면서 목사님, 참 정말로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주라 그랬더니 풍성하게 내가 이렇게 돌아오라. 목사님 언제라도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고기 잘 구워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한번 위로 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칭찬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번 힘을 줘보세요. 여러분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을 줄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심을 것인가? 첫째로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하라 이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되 더욱 너희가 힘써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성도들에게 하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식구들한테는 잘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 집에서는 못하죠. 마누라한테도 못하고 애들한테도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온갖 여자들한테 잘하고 다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 자기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백화점에 가서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렇잖아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세 번째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고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내가 또 목사한테 잘하라고 그러나 그런 측면에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내 영혼에 참으로 때마다 말씀을 주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보면은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좀 좋은 소식도 같이 나눠요. 응답받은 얘기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또 좋은 그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좋은 것도 같이 나누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너를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둠의 법칙이 영적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문학의 법칙입니다. 자연과학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9절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말에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진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